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기 도둑문 25번을 기록하겠습니다. 도둑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를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병폐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존재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4장 들으신 이후에 신성희 장로님 대표기도 들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주인이란 절대 주권 속에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이신 원로 목사님의 목회자라고 하니 이 참된 언약의 바톤을 받아 복음 강단으로 복음으로 거론한 교회, 전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춘 교회, 기도 역사로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란 담임 목사님 목회철학 속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믿음의 수종 가족이 하나님 은혜 속에 2021년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을 축복하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성도로 기초에 헌신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작은 결단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저주와 재앙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눈을 열어 시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깎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복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래 교회를 살리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기준이 되고 언약 중심이 되어 셈의 근원에 축복받는 길이 무엇이며 반복적인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킬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셔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237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무장한 낙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용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본주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 언약 중심이 되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두 분 사모님,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과 다섯 가지 힘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절의 영광을 주시고 영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지혜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렘넌트에서 중직자까지 오직 138의 언약이 되어지고 강단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24 기도 속에 나의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시대에 살릴 가속군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한 우리 수용 가족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요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구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고통이요 재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각 개교회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 속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귀로 tum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살아계신 다스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제 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을 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두루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3월 달에 여호수아 말씀을 마치고 사사기 말씀으로 강단을 시작하려 할 때에 이러한 제 계획을 들었던 제 주위의 목사님들은 저에게 걱정을 하면서 말을 주는데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는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또 사사기는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마다 교회에 혼자 남아서 다음 주에 전할 강단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혼자 교회에서 오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날마다 그 준비한 강단 말씀을 매일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심지어 걱정할 일들, 또 열받는 일이 찾아올 때도 돌아오는 주일날 전할 강단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그 시간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11주간 사사기 말씀을 우리는 같이 붙잡았고 오늘 이 예배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들에게 고난과 회복이 자꾸 반복되었고 고난은 왜 계속되었을까? 왜 그들에게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회복이 잠깐이었고 왜 이들은 다시 우상에 빠졌을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기에 고난이 계속 왔고 또다시 계속 우상에 빠진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된 것이고 회복되고 다시 우상에 빠지고 이랬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평신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평생 모았던 은 1,100이라는 상당한 액수를 이 아들이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을 모은 이 은 100, 1,000을 없어지면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저주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엄마한테 돌려줬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들에게 돌려받은 그 돈으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다 갖다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 미가의 가정을 성경에 말한 것은 이 미가의 신앙과는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길 정도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언약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었던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물질에 타협한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이후에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 살던 한 레위 소년이, 이 레위 소년이란 말은 이 목회자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유다에 머물지 못하고 거할 곳을 찾아서 방황을 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레위인들이 방황을 하는 것과 또 이렇게 지금의 예배를 의미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의 성소를 이탈하는 것은 이 사사기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모세의 오경에서 정한 대로 11조를 바치지 않은 결과 레위인들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본래의 사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뭐라고 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편의점이나 주유소 같은 데 가서 알바를 하거나 대리운전하러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일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에 안 오고 돈 벌러 다닌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지고 흑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를 받지 못한 레위인은 그들의 성읍에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탈해가지고 레위인의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더욱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반복적인 고난과 회복되며 우상에 빠진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 미가는 방황을 하다가 찾아온 이 레위 소년을 자기 집에 만든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 소년은 미가로부터 열과 의복 한 벌과 음식을 1년간의 보수로 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에 만약에 그 레위 소년이 자기의 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본분을 기억하고 미가가 요청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우상숭배 죄라고 분명히 말하며 거절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레위 소년은 오히려 미가가 제의한 돈과 물질에 유혹돼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고 수락을 했고 이로써 그는 이 레위 소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마치 뭐랑 같냐?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 받지 못한 교회 목사님이 월급 많이 주는 이단 사이비 교회 목사가 된 거랑 같은 거예요. 시대가 이런 영적 상태의 시대였습니다. 자,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주의 일을 하는 교역자에게는 생활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활 보장에만 매이는 주의 종이라면, 그리고 생활 보장이 목적인 주의 종이라면 그는 목자가 아니고 삭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의 종은 이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구나.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성도들의 시대, 그리고 언약과 사명보다는 육신적 관심과 세상적인 염려에 빠져버린 교역자, 목회자의 시대,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당시의 사사기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했듯이
왜 사사기의 역사는 여러분 11주 동안 들었는데 거의 비슷했잖아요. 왜 사사기의 역사는 고난과 회복이 반복되고 고난이 계속 오는 것일까요? 왜 사사기의 역사에 회복이 돼도 그 회복은 잠깐이고 이들은 왜 또다시 우상에 계속 빠졌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손님으로 섬겼고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미가는 우상을 만들었고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란했던 사사기 시대의 말씀 속에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던 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 그 은쌤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 세계 목사님 중에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 거라 그런 얘기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 때 많이 기도하지만 나는 24시 성도 놓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 놓고 매일 기도할 때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 주일날 증거한 말씀과 다음 주일에 증거할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성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성도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성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6장 47절에 49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미션을 이번 한 주간 붙잡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탕류가 부딪힐 때 그 두 집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하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두 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어요. 인생의 혼란 중에도
요동치 않는 진짜 성도와 환란이 올 때 무너지는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란 중에도 요동하지 않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성도라고 그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성도, 탐유가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 성도,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정말 한 주간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에 헌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초에 헌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기에서 말하는 주추는 기초를 의미하고 또 터를 의미합니다. 주추, 기초, 터 다 같은 의미예요. 이 기초와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기초에 헌신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 그때 당시에 그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고 했거든요. 오직 성경이라는 뜻인데 개혁 시대 당시의 교회는 부패하고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고 성직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교황의 말보다도 중요하게 붙잡았고 성경 말씀을 세상의 법보다도 중요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 된 것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가 되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가 없이 흙 위에다가 집 지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추를 파지 않으면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지은 집이 되겠죠. 주추를 깊이 파야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추를 깊게 파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주추를 파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반석 위에 주추를 해놓도록 깊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추를 깊이 파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만들어진 롯데월드 타워가 있잖아요. 잠실에. 그게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높아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는 높이가 약 500m 높이에요. 여러분 100m 달리기가 너무 긴데 500m 높이에요. 500m 높이에 123층이나 되는 고층 건물입니다. 63빌딩은 63층인데 123층이나 되는 고층 건물로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롯데월드 타워가 고층인데 비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은 이 높아 보이는 이 모습 이면에 아주 깊이 파가지고 단단한 큰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비바람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복음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길이며 우리 인생의 주추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놓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 삶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추를 깊이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미션으로 이어져서 말씀이 미션으로 이어져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삶의 미션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여러분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환난에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탕류가 부딪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환난, 고통의 문제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는 이에 대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많은데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탕류가 부딪히는 일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오게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성도를 할지라도 심지어는 오직 전도자로 살아가는 목사라 하더라도 이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삶의 환난에서 예외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혀도 집이 능히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탕류의 환란이 재앙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환란은 재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란이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집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넘어설 수 있는 큰 힘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3천만 원의 빚이 생긴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5천만 원 주면 3천만 원 빚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탕류 같은 환란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힘과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이 세 가지의 미션을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사사기의 역사 같은 반복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반복됨을 사사기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이 사사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상에 빠지는 길이요 고난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되고 반복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성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반복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복적으로 찾아왔던 고난, 여러분 산업 현장에 반복적으로 찾아왔던 고난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온 고난, 교회에 반복적으로 찾아온 이런 고난 등으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온다면 하나님이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환난이 여러분의 주추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게 하실 것입니다. 찾아오는 환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환난을 기회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환난은 재앙이고 저주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은 기회가 되며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신앙생활에 관한 우리 성경 구절, 특히 세 구절을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세상에 여러분 좋아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복이 있음을 믿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74편 12절입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왕이 되심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89편 26절입니다.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의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성도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사기와 같은 반복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며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응답의 지옥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개혁, 인생 종교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인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만 집사님과 그리고 연로하신 박순덕 집사님도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육 운영했는데 공기가 들어서 못 왔다 그러면 편설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인 6월 27일 주일은 오전 예배 이후에 2021년 상반기 재정 보고를 재정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강도는 6월 22일 화요일 내일 모레 237 화요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로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경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시는 그의 역사가 오늘 여기 살아온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의대와 생업과 그리고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